오늘 봉독한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즐거워하는 성도.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우시기 바랍니다. 네. 받은 은혜를 깨달으셔서 즐겁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힘든 일이 있었고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힘든 일이 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힘든 일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침울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침울해라, 우울해라, 낙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5장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5장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11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미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즐거워하냐? 내가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내 즐거움을 나만 즐겁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즐거우라고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잖아요. 이건 사도가 누렸던 즐거움이고 로마 교회가 누렸던 즐거움인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사는 날 동안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들 아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셔서 이걸 또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은 풀어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이 스크린에서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초적인 밥 먹어서 즐겁고 TV 코미디 봐서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11절까지 보았는데요,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게 아담이 대표로 범죄한 거야.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덮었었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 사망에서 놓여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죄에서 놓여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고, 아니 경건하기는커녕 불경건하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보통 큰 게 아니죠. 혹시 사람들 가운데서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대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은 국가를 위한다는 큰 대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8절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놓여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이게 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은 보석받을 수 있어요. 그 값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34kg. 금 34kg면 지금 돈으로 한 30억 정도 돼요. 10,000달란트면은 계산이 안 되죠. 뭐 수조 원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속죄의 돈, 그걸 속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값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값을 치르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이 뭐냐?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속량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죄가 없어졌다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왜 즐거워한다고 그러냐? 사도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9절에도 10절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구원을 받았을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도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걸 신보자 심판 혹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고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니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서울의 안신교회라는 교회가, 서울이 아닌가 본데 어쨌든 서울 변두리 비슷한 데인데, 아니 분당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돌아가셨는데 이중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 중에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늘 반대를 해서 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시라고, 저 장로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다고 데려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안 됐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 장로는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는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0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오늘 10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10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 이건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그러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이게 우리 몸을 죄로 죽을 몸이기 때문에 낮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실 것을 바라고 즐거워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이 그렇잖아요. 아프기도 하죠. 코로나도 걸리죠. 병들기도 하죠. 근데 이 낮은 몸, 그래서 마침내 이게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이 멸할 몸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것을,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가 왜 즐거워한다고 그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 하나님 보면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 계신 그곳이 뭐냐? 그곳이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게 오실 수 있는 장소로 장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 중에서 둘째 장막을 지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날개를 서로 마주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날개 아래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베푼다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속죄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길 이제 대제사장들만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그곳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성전의 저 그림을 한번 이미지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담벼락에는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이방인은 여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야, 쩔어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으면은 거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지성소에는 휘장이 쳐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한 명만 1년에 한 명씩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에 나갈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담벼락에 붙여놨던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뜯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문만 뜯어내신 게 아니에요. 담벼락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답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담벼락만 헐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휘장마저도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거기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이 은혜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사도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화목되었으니까 11절에서 이제는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마음이 맞는 거야. 뜻이 맞고 정이 있으면 화목한, 그게 화목한 거야. 근데 화목하게 됐으니까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집갔던 딸이 정말 내가 나하고 모든 얘기를 다 했던 그 딸이 부모님 찾아뵈러 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나하고 늘 마음이 맞는 딸이 시집 갔는데 그 딸이 지금 손녀딸까지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화목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 원수가 됐냐?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의 값으로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등을 돌렸었어요. 그런데 그 절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진노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발을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서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야. 아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없애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게 뭘로 주셨느냐?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으니 하나님과 설 수 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됐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젠 에덴 동산을 또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 그걸 불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불이 불칼이에요. 불칼이 에덴 동산을 계속 도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 불칼을 돌려놔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됐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인데, 우리가 그 낙원에 이제는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낙원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아담도 쫓겨났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시. 자, 쫓겨났는데 아담,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쫓겨났어. 우리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에서 생명을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강물 좌우로 있는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고 여러분들이 입었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왜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서 사랑이 찔끔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걸 어떻게 할까? 복음을 깨달으면 돼요.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이거 복음이에요.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가 장차 있을 집을 마련해 주신 것,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셔서 우리로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기 보지 마시고 날 봐, 날. 저기 그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게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부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질 때 부어지고,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내가 더욱더 그 사랑이 마음에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진다는 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셔서 예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은 콩팥을 신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독소를 제거하는 건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이게 이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걸 빼내기 위해서 투석이라는 장비를 해갖고 전체의 피를 갖다가 이걸 사흘에 한 번씩 돌려서 지저분한 걸 빼내고 피를 다시 걸러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신장을 하나 주마. 그게 검사를 해서 맞아요. 근데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신장을 내 걸 주마 그럴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근데 신장을 하나 준다고 그러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검사 다 끝나갖고 양쪽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를 째고 신장을 뜯어갖고 이렇게 자기에게 줘서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수술대에 올라서 피 흘리면서 이거를 봤습니다. 그때 그 심장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점점 그거 하고 나서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나에게 신장을 주셔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즐거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 어떤 거냐면요, 꼼짝도 못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그게 환난이에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제가 한 70kg 나가는데 한 150kg 되는 짜리다는 여기다 돌을 올려놔 보세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150kg짜리 돌이 올려 있다면은 뭐 먹지도 못하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환난 끝에 망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사람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사람이 정금 같은 사람으로 좋아지는 거야, 변해지는 거야. 제가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미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여자입니다. 믿음의 4대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100평짜리 안경점을 서울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100평짜리 안경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한 달 수익이 7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의 친한 친구가, 미진아, 나 보증 좀 서주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친구지니까 아니니까, 그래 내가 서줄게. 그게 보증 서줬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재산 다 날라가고 내 재산도 다 날라가고, 그리고 자기한테 할당된 채무가 50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산 다 날라가니까 한 달에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집은 얼마나 좋았겠으며 뭐 모든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날라가고 빚이 오히려 50억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까지 내가 잠을 잔 침대를 집달리가 와가지고 내 눈이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 거를 저들이 옮겨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세 식구였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절망적 상황이겠어요.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대기할 수가 없다. 차라리 죽자 그래갖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립니다. 안 돼, 안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1년만 버텨보자. 하나님 믿는다고 대책이 있냐고 그랬더니, 제주도에 가게 되면 열방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1년 동안만 우리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죽자. 1년만 참자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져간 게 뭐가 있었냐면 깨소금, 참기름, 간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주 허름한 집을 얻었는데 겨울에
추운데 난방할 수가 없어 냉방에서 자면서 지냈는데, 이 깨소금하고 참기름하고 쌀밥하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먹을만 하대요. 근데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참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소금하고 간장하고만 해갖고 비벼 먹었는데, 참기름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 먹을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깨소금마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간장에다만 비벼 먹는데, 계속 간장에다 비벼 먹으면요 막 역하대요. 막 그래서 내가 남편하고 1년을 약속했지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혼자 제주도 바닷가를 나갑니다, 한겨울에. 근데 한겨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저체온이 와갖고 금세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바닷물 속에 가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나 이제 잠시 잠깐이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거길 들어갔는데, 죽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 그 해산물들이 줄벽에 널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죽을까 저걸 잡을까 죽을까 잡을까 하다가 잡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한 보따리 해가지고 그래갖고 집에를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한 번에 죽음의 위기를 더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남편과 자기하고 학기가 개학이 돼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 중에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기초 하장을 하고 분칠을 해야만 이게 잘 붙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없으니까 자기 남편의 스킨을 갖다 바르고 그리고 이 분칠을 하고 나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땀이 나니까 엄지손톱 많은 게 하나가 뚝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화장이 아니라 위장이다 그러고, 이거는 변장을 한 거라 그러고,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날 강의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걸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오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 나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근데 화장품 중에서 그 좀 약간 좋은 화장품이 설화수라고 그러더라고. 설화수로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설화수를 내게 챙겨주실 수 있단 말이냐. 근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먹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만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 수첩에만 적어놓고 설화수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자기하고 같이 훈련받는 이 현미 언니라는 그 여자가, 선교사 나간다는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미진아, 너 혹시 화장품 한 세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언니 어떻게 하랬어? 그랬더니 이거, 그러고 내놓는데 이게 자기가 권했던 설화수가 아니라 중저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그랬더니 내 보니까 아니니까, 그래도 화장품이니까 뭐 메이커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받으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너한테 설화수를 사다 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잖니, 그래서 이거를 사왔어. 그러면서 근데 설화수도 있기는 있어. 그러면서 샘플을 10개를 갖다 쭉 놓더래요. 근데 그거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설화수를 필요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저 선배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주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뒷동산을 올라가 가지고
바위 밑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심장에서 나오는 내 신앙 고백을 그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바로 그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인천에다가 단칸방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산에다가 100평짜리 안경점 하던 그 자매에게 2평짜리 안경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채무는 50억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제주도 갈 적에 돈도 없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걸 했대요. 채권자들을 다 불러놓고 1년 동안 지금 나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않느냐, 계속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내가 이러다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년 동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1년 줄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1번 번호표를 주고 그 다음에 2번 주고 30명 정도 되는데 다 그걸 논아줬는데, 하나님이 1번 표를 받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그러더래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10,000원 갚으라고 그러더래요. 10,000원. 10,000원 한 장을 봉투에 넣어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제가 아주 조금 돈이 준비됐는데 빚 갚으러 오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아주 잔치상처럼 거나게 차려놨더래요. 그러면서 드시라고. 근데 그 사람은 한 1억 정도 갖고 올 줄로 생각한 거죠. 그 사람 채무가 6억인데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갖고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아주 죽습니다 그러고 내놨는데, 그분이 열어보더니 10,000원 한 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그래요. 그때 나가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훌딱 뛰어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10,000원, 20,000원, 많게는 100,000원 이렇게 계속 갖다 갚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서 갚는데 3년 만에 3억을 갚습니다. 3년 만에 3억을 갚게 되는 날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 같으면 나는 빚 안 갚고 도망갈 것 같은데 3억을 갚아줘서 고맙다고,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쓴 돈도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만 갚으라고. 그 두 번째 갚고 그러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 또 채무를 갚는데, 이게 남편에게 길을 열어준 거야. 하나님이 남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돈 없이 하는 병원 컨설팅을 했다고 그럽니다. 병원 컨설팅이 뭐냐면 병원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옵션을 하나 걸었는데, 수익금의 뭐 0.1%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갖다 아프리카에게 후원해라. 그래서 그분이 컨설팅하는 병원마다 대박이 나는 거야. 병원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옵션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남편이 벌어들이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김미진 집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안경점하고 소매업 또 하나 하는 게 생기고 광고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4년 반 만에 전체 채무를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채무를 갚으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환난이 내게 인내를 가르쳐줬고, 인내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매일매일 참고 산 거잖아요. 인내의 기간이 연단을 받은 거고, 연단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21년도에 책을 리커버, 페이지를 바꾼 거죠. 리커버를 하나 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100세 기념이에요. 100세.
책을 인쇄를 할 때 첫 번째를 일세라고 그럽니다. 책이 아주 잘 팔리는 책이 3,000부를 인쇄하고요, 아주 이슈가 있는 책은 5,000부를 인쇄하고 보통은 500부 인쇄한대요. 근데 5,000부 이상 되는 그 인쇄를 몇 번을 했냐? 100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손을 무지무지 본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분이 그 왕의 재정학교라는 걸 열어서 망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이 18,00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자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어요. 이때에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박해를 받아도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광 중에 즐거워할 이유,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모두가 즐거워하며 사시다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